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 열쇠 사용법이에요. 천국 열쇠 사용법. 그 성경에 보면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삼아서 천국 열쇠 사용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자,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받들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개정개혁으로 먼저 읽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열쇠 아닙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여기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무엇인가 우리가 이곳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고 하는데, 이런 열쇠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열쇠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에서 열린다, 땅에서 열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특별한 약속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쇠 갖고 싶으시죠? 네, 한 분만 갖고 싶은 걸로 제가 이해하면 안 되겠죠? 갖고 싶으시죠? 여러분, 이미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지, 내가 이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은 열쇠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그 질문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 매이거나 풀린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땅은 뭘까? 하늘은 뭘까? 요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요. 두 번째는 땅에서 무엇을 묶는다는 건가? 땅에서 무엇을 푼다는 것인가? 라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까 여기에 우리 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인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하늘에서 무엇이 묶인다는 것인가? 하늘에서 무엇이 풀린다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될 정말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잘 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 내 인생은 좀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잘 풀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이 잘 안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아, 내 인생이 잘 안 풀려.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요새 이렇게 뭐가 꼬여 있어. 이렇게 잘 안 돼. 그것을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과 이 말씀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내 인생을 묶고 풀리는 그것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활짝 풀리고 있어, 활짝 열리고 있어. 그것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이 충만할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을 묶고 푸는 그런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풀면 하늘에서도 뭔가 중요한 것이 풀린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뭐 어부가 지금은 뭐 배를 가지고 크게 이렇게 뭐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냥 그 앞에 호수가 있기 때문에 호수에 나가서 그냥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그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야, 이분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는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자기 한 사람 한 목숨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인생에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과 교회를 살리는, 뭔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긋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그의 삶 속에서 묻고 푸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그것을 그가 삶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열쇠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일을 풀므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풀려서 그의 인생에 뭐라 그럴까요? 그의 인생이 정말 놀라운 축복 가운데, 제가 좀 값싼 말을 쓰려다가 지금 잠깐 그 인생에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았던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그 인생의 그 큰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핵심만,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지만 그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 자, 이 마태복음 5장 23절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것을 푸는 열쇠가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이 말씀이 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자, 23절부터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자, 이 말씀을 읽을 텐데요. 덮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세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빨리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이 너를 간수에게 넘겨줘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이제 오래 다니다 보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그것이 재판정에 설 것이다.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법정에 설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무시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힘든 것은 뭐냐면,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바보, 이 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바보라는 말, 빙신이라는 말은 괜찮고,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는 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의 핵심 뭐냐면,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묶여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이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의 이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땅에서 푸는 것이고 하늘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이제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어떤 형제, 그 형제가 생각나거든. 이제 개정기억 보니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기 전에 그것을 놓아두고 내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이제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늘문을 여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가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풀기 전에는 그거 별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 말입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길에 있을 때, 너를 고소하는 사람,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고소하는 사람에게 길에 있을 때 빨리 가서 화해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특별히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지만, 여기서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가두어둘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에서 그러면 풀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풀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을 가서 먼저 풀어라. 왜냐하면 그렇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네가 그 사람보다 못나서도 아니고 네가 모자라서도 아니라 너에게 묶여있는 그것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묶인 것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하늘에 관하여 내 인생이 어느 곳에서 묶여있나, 여러분 그 묶인 것이 보이십니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은 어디서 묶여있나, 도대체 어디에서 묶인 것인가, 어디서 묶여있나. 그러나 어디서 묶였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전혀 상관없는, 그것과 전혀 내 인생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믿음의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묶인 것을 풀면 하늘이 풀릴 것이다. 내 인생이 풀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풀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어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대면해서 말하기가 참 쑥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가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일을 해서 이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절을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가면 참 어렵잖아요. 당신 왜 그랬어? 이렇게 그렇게 시원시원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사람한테 안 가고 제3자에게 말하고, 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이 그랬대.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제3자에게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씹는다 그러죠. 그러면 그 쫄깃쫄깃하고 달콤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묶이는 겁니다. 인생이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정당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엮는 겁니다. 묶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포장하기 위해서 내 형제를 바보로 만들지 말고 그때 차라리 그 바보에게 찾아가서 한번 얘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주님께서 지옥불에 만약에 던지셨으면 벌써 많은 사람 지옥 갔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시지만 주님의 심정은, 그 상황에서 그 사건을 보는 주님의 심정은 지옥불에라도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이 설마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설마가 뭘 잡는다고요? 설마가 뭘 잡는다고요? 잘 모르시는구나.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렇죠? 에이 설마 했던 말씀, 그렇게 해서 지나쳤던 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묶는, 우리 인생을 정말 그 매듭을 풀기 어렵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믿음은 어떨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 고난을 통과했던 것처럼 그렇게 갈 상황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자의 그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가족 안에서, 형제 안에서 그렇게 관계를 풀면 내가 너의 인생을 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풀지 않으면 주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믿음의 형제 안에서, 믿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풀지 않는 그 매듭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건과 어떤 사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어떤 진리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서해 준 것만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를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내 삶에 하늘에서 묶인 것을 풀기 위해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아까 그대로 놔두라고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마태복음 18장 21절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는 왕이 빗댈 수 있다. 왕이 샘을 시작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려왔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 결론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결론을 짓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라면 1달란트가 1년치 월급이거든요. 10,000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만큼의 빚을 진 사람이 갚을 수가 없으니까 왕이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했는데 지나가다가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0년 일해야 된 것이 10,000달란트라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봉급입니다. 100일치 일입니다.
100일, 그러니까 3달 정도 되는 거죠. 그 빚진 사람을 잡아가지고 너 빨리 빚 갚아. 너 빚 안 갚으면 내가 너를 혼내줄 거야. 그랬더니 그 왕이 그것을 보고 다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형제,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요.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잘못입니다. 그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7번씩 70번, 77에 49, 490번만 용서해라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그 완벽한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 7번씩 70번이라도 너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용서해야만 하는 그런 그 선택밖에 없다. 너는 그냥 용서하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게 용서라는 단추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인생의 문을 여는 단추는 하나. 뭐라고요? 네, 삑 용서. 자, 내 인생의 단추를 내 인생의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단추는 뭐라고요? 삑 용서. 예, 그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가 바로 내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너를 너는 나에게 1만 달란트의 가치로 너를 산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지금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졌어. 그런데 너는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의 어떤 그 빚을 용서를 못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건진 그 목적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무엇입니까?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용서하시는 건 물론이고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물을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올라가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를 여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초이스가 천국의 열쇠를 여는, 천국의 문을 여는 다른 초이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18장 15절도 보겠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18장 15절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을 때에 잘못을 지적하여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거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이 너희가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아멘. 자, 또 묶고 푸는 얘기가 또 나오죠. 네, 또 나오죠. 18장에서 또 나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이 너희가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여기서 푸는 것이 뭡니까? 지금 풀려고 15절부터 17절까지 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늘을 풀기 위해서. 자, 근데 이 푸는 일이 뭐냐면 만약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이라는 상황입니다. 형제가 내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 근데 그 형제가 죄를 짓고 똑같은 형제가 죄를 짓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래는 몇 번이나 횟수에 대한 말이잖아요. 몇 번이나 어떻게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방법에 대한 말씀. 자, 이 용서하는 방법에 또 중요한 그 푸는 열쇠가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용서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놈이 죄를 진 거예요. 그놈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지은 것이 그놈인 거 내가 알고 있다. 너는 피해자야. 그놈이 죄인이야. 내 가만히 있어. 내가 그놈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할게. 이게 아니라 그놈이 죄를 짓고 너는 죄를 그냥 너는 피해자지. 그런데 그놈에게 네가 찾아가. 그 말씀입니다. 그놈에게 네가 찾아가야 해. 이런 말씀입니다. 그놈에게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내 억울함을 말하지 말고 그놈에게 그에게 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땅에서 묶인 것을 푸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놈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내게 올까요? 안 올까요? 인생의 경험을 많이 살아보신 성도 여러분, 그놈이 죄를 뉘우치고 나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놈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놈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예? 도둑이 재발되어서 올 수가 없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오겠습니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의 형제, 그 관계 안에서 먼저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인 그놈에게 찾아가서 그 묶인 것을 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예수님입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먼저 왔지 네가 먼저 왔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용기를 내서 진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서 겸손하게 그놈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놈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내가 언제? 네가 먼저 그랬잖아. 한바탕 싸우고 이제 돌아오겠죠. 그럼 묶인 매듭이 더 깡깡하게 묶이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피해자지만 그에게 찾아가서 그 관계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의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인간의 얼굴만 보면 막 꽉 올라오는데 주님 제가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사랑을 후 불어주시면 가야지. 그러면 이제 들어서 갑니다. 가서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보고 짜내봐도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실은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했을 때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내가 상처가 됐다.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이 나에게 큰 피해를 줬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러면 이제 그가 반응하겠죠.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사실 이런 의도였는데,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사실 내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했어. 미안해. 라고 하겠죠. 그럼 뭡니까? 그거 한마디 듣기 위해서 나는 갔는데 미안해. 라고 해서 이제 만약에 끝났다면, 그게 뭐예요? 물론 그것도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묶은 것이 탁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죠.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겸손하게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안 됐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힘듭니까? 자존심 힘들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냐면 주위에 한 사람 두 사람을 더 데리고 다시 가라는 겁니다. 야, 내 자존심도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 혼자 가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가서 얘기하는, 한 판 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또, 그냥, 이거 삼자대면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삼자대면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증인으로 증참케 하라는, 증인으로 그냥 같이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있어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프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이런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문제가 풀리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만 했으면 다 이제 끝난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은 거기서 또 한 번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마이크 들고 광고하라는 것일까? 좀 많이 교회에게 어떻게 교회에게 말하는 것일까? 좀 많이 고민이 됐는데, 교회의 지도자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가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다. 인생 살기 진짜 어렵습니다. 매듭 한번 풀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매듭을, 물론 이제 이게 제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 사람의 죄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이죠.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믿음 안에서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믿음 안에서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그랬죠. 지체. 말로만 지체가 아니라 진짜 왼팔입니다. 근데 왼팔이 지금 말을 듣지 않아요. 왼팔이 나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왼팔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장도 못 나가고 왼팔 때문에 너무 푹 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잘라냅니까? 어떻게 잘라내야 되죠. 이놈은 말도 안 듣네 그러면서 당장 도끼 갖고 와 그래서 잘라냅니까? 아니죠. 이 팔을 치유합니다.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고 약을 바르고 필요하다면 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이 팔을 잘 온몸이 이 팔을 감싸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나을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한 몸이라면, 지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지체 안에서의 어떤 그런 잘못들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묶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는 여러분에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래서 끝나면 그냥 묶인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묶인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하늘에서 묶여 있을지는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묶인 대로 가는 것보다 그냥 미친 척하고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한번 가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형제가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는요, 성경이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성경이 공인하는 그런 공인죄인입니다. 그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그를 내가 버리겠다, 내치겠다. 그 말씀입니다. 무섭고 단호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냥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하는 너를 내가 붙들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겠다. 너의 인생은 풀렸다. 너의 인생은 하늘에서 내가 그렇게 해서 풀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그 어떤 묶임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힐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묶고 푸는 데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일부러 찾아가고, 그래서 안 되면 함께 찾아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또 찾아가서
여러분,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 지은 형제를 건져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문을 여는, 이 땅에서 하늘문을 여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묶인 것을 풀면 하늘에서 묶인 것을 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18장 12절 말씀입니다.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18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산에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길 잃은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불신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맥락에서 이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있었다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걸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죠. 원래 그 안에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것은 믿음 안에 있었다가 어떤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제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나의 허물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는 것, 찾는 것,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가고 교회가 가고 정말 그를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면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무슨, 그 양이 누굽니까? 그 양, 죄인 아닙니까? 죄인. 나에게 죄를 지은 그 형제. 지금 계속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묶인 것들을 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만난 이들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유, 거기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덮어둡니다. 덮어뒀다가 적당한 때 그걸 탁 터뜨립니다. 펑! 터뜨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주님 앞에 큰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면 찾아가서 그것을 풀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풀겠다. 너의 인생에 묶인 것을 풀겠다. 이 말씀 하신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늘이 엄청나게 풀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나 봐요. 다시, 여러분의 하늘이 엄청나게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원하시죠? 그걸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푸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이 지금 몇 군데 말씀을 보았지만 핵심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관계.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나면 똑똑하면 그럼 빛처럼 빛나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빛처럼 빛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설사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빛으로 찾아와서 내 삶에 묶인 것들을 풀고 다시 나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빛, 소금 같은 썩지 않게 하는 그 사람. 이 사람에게 바로 천국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열쇠가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쇠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쇠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열어야지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해 그건 너무 작은 일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푸는 것과 동시에 하늘에서 풀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먼저 찾아가서 그것을 풀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겠다. 우리의 인생에 하늘문을 여시겠다. 우리 가정에 하늘문을 여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업에 하늘문을 여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찾아가야 할 열쇠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그 구멍. 열쇠를 들고 거기를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열어야 할 그 조그만 열쇠 구멍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그 열쇠 구멍을 찾아서 우리가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를 열 때에 이 땅에서 열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